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3월 마지막 주에 제 아내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4월 첫째 주 수요일이니까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일을 지금도 이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제가 아내 생일을 챙겨줄 때 그렇게 별로 이렇게 대단하게 챙겨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부부가 지금 이제 14년 차 부부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결혼 기념일은 저희가 이제 가끔 이제 외식도 하러 나가고 가끔 제가 이제 선물도 사주고 하는 등 뭐가 그래도 있는데 생일은 각자 생일은 그렇게 대단한 거를 뭘 해주지를 않습니다. 이제 카드를 준비하고 이제 꽃다발 또 이제 생일 케이크 이제 보통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 둘이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언제부턴가 암묵적으로 이렇게 타협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년 이렇게 각자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이런 기본적인 루틴을 저희끼리는 꽤나 좀 만족하면서 지내는 편입니다. 매년 이런 단순한 이 루틴 속에 그래도 이렇게 쌓여가는 카드들을 보면서 또 이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이제 생일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또 축하 케이크에 꽂혀 있는 그 촛불을 불어주는 그런 걸 이제 촬영하는 동영상들, 그걸 이제 매년 이제 작년의 것도 보고 이제 재작년의 것도 돌려보는 그런 저희만의 이제 딸과 함께 그런 것들을 돌려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에겐 작지만 꽤나 큰 부분이라는 생각들을 저희끼리는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걸 꼭 시계나 달력을 통해서만 느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절의 변화나 공기의 차고 더워짐을 통해서 시간의 변화를 느낄 때도 있고, 이처럼 각자 삶에 소중했던 추억들을 되새겨보는 일들을 통해서 시간의 변화를 느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옛 그리스어인 헬라어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두 단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익숙히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크로노스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물리적인 시간, 연속적으로 순환되는 그런 객관적인 시간이라고 했을 때, 카이로스는 주관적인 시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카이로스는 각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인들은 특별히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을 그들의 구체적인 사건에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때 사용하곤 했습니다. 성경에도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즉 창세기 기자는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겪어야만 했었던 7년 동안의 모질고 고된 시간, 그리고
그때 그 노동이 그럼에도 그가 라헬을 사랑했던 까닭에 며칠같이 여겨졌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적어도 야곱에게 이 7년의 시간은 크로노스에 그냥 흘려보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매일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고된 노동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너무도 특별한 의미가 부여됐었던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그렇게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에 의해서 볼 수 있듯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 그것은 각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이라는 개념이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그에게 특별한 의미만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그 시간은 견딜 만한 것을 넘어 축복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언제부턴가 카이로스의 이 시간, 특별하고 각자에게 의미 있게 새겨질 이와 같은 시간의 날들을 많이 잃어버리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갈망하는 건 이런 날들이 정말 많은데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날들은 기계처럼 무의미한 크로노스의 날들을 반복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게 우리를 초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없는 날들의 반복 속에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그저 우리가 그렇게 소비되듯 사라지고 말까봐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특별히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즉 모든 세대가 저마다 세대별로 불안 요소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은 아닐까 싶을 만큼 모든 면에서 불안이 만연한 시대, 그런 세상에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다 느껴지고 있을 만큼 참으로 그런 불안이 창궐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몇 년 전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모든 방면에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이전보다도 더 극대화된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 안에 이전보다도 더 이 불안감이 더 짙게 번져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불안의 요소 같은 것이 있으리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세대에 상관없이 즉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자의 삶의 스테이지에서 우리가 강박적으로 느낄 법한 그런 불안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시간의 상실, 세월의 상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간의 상실, 시간의 덫에 빠져서 크로노스의 물리적인 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소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불안의 요소 가운데 하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데 또 난 이 나이를 먹을 때까지 아무것도 해낸 것이 없는데, 아니면 오히려 난 몇 년 전보다 더 퇴보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만약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실제로 엄청난 압박감과 함께 불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평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을 가리는 두 가지의 문제, 그 두 가지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두 가지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속도와 불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빨리 흐르는 우리의 속도의 문제 앞에서 잃어버린 나의 시간들을 계산해 보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될 때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또다시 흔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불안과 압박이 엄습해오는 순간일수록 더더욱 우리 하나님의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상기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시간 역시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연한 귀결로 시간 역시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번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와 달,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청년의 때에도, 중년의 때, 또한 장년의 때에도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뜨고 지는 일들은 일어났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이 계속되고 이어지는 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또한 불확실성도 당연히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안의 때에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해내느냐 아니면 그러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 우리의 무수히 많은 날들이 크로노스로 쓰이고 버려지는지, 아니면 카이로스의 많은 의미 있는 날들로 저장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역시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눈에 망치고 때로는 그냥 흘려보낸 것 같았었던 무수히 많은 날들에 대한, 그 날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바꾸시고 기적같이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날들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요셉의 날들 가운데서도 그런 기적같은 날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시편 105편 17절로 20절의 말씀을 이번에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아멘.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다가 도망자가 된 후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요셉 역시 그의 형들에게 버림을 받은 후 13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낸 뒤에야
애굽의 총리로 그렇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철저히 실패하고 버려진 시간이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우리로서는 상상하고도 싶지 않은, 결코 담고 싶지도 않은 시간이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크로노스의 시간, 그 객관적인 40과 13의 숫자가 주는 무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때에, 이 불안의 순간에 다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재창조해 내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의 발을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을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지금은 내 발을 착고를 찬 듯하고 시간이란 덫에 갇혀 온몸이 쇠사슬을 매어 속박된 듯 하겠지만, 우리가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낼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때 움직이시고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창조주로 인식하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시점이 바로 우리 여호와의 말씀이 비로소 우리에게 응하게 된 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기적 같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알매서 비롯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분, 즉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자랄수록 우리는 믿음에 대한 더 깊은 지경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무엇이든 다 응답해 주셨던 나의 친절했던 나의 아버지가 어느 순간부터는 말씀이 적어지기 시작하시더니 소통이 없는 걸 넘어 내게 해를 입히시는 건 아니실지 그런 의심이 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애증을 넘어 간신히 남은 신락 같은 믿음에 기대어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을 넘어 겨우겨우 살아오는 사이 문득 무언가를 깨닫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멈춘 시간 속에서 주님이 나의 나쁜 습관들을 만지셨구나. 주님이 이 정체된 시간 안에서 나의 지독히도 왜곡된 신앙의 습관들, 그것들 하나하나를 고치셨구나 라는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 이런 폭풍 같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말씀처럼 단련이 되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비록 아플 수는 있지만 이후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를 얽어매던 부분에서 놓여놨기 때문에 비로소 자유함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여러분의 불확실하고 불안한 순간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의 때에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억해낸 여러분을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후의 삶을 우리 시간의 창조주가 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방금 읽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에서 아끼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엑사고라존 메노이의 원형 엑사고라존은 속량하다, 되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다 라는 말씀의 숨은 뜻은 세월을 다시 되살아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뒤이어 나온 세상이 악하다 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을 정리해 보자면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할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너는 세월을 마치 되사듯이 아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아까 저는 하나님께서 시간의 창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허락한 것이 또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똑같은 24시간, 한 달, 또 1년을 단지 객관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만 흘려보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흔한 표현으로 이 시간들을 정말 죽이듯이 보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의 법칙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크로노스의 법칙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오늘 본문 구절들은 우리에게 바로 이 시간의 법칙에서 주님의 명령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은 우리 성도들이 악한 세상, 악한 시대에서 세월을 아끼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이 구절을 언뜻 보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처럼 그렇게 들리지만 사실 실제적인 관심 포인트는 우리 성도들의 시간 관리, 그에 대한 방법적 조언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왜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술이 끼치는 해악이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은 술 취하는 일에 대한 당연한 금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교훈을 외면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진정한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술 취함이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금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탕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아소티아는 저축하지 않음, 낭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아까 말한 세월을 아끼라 라는 16절의 말씀과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있는 그 시간이 어느 면에서 기분이 좋고 또 시름을 잊게 해주는 의미를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카이로스, 그 시간의 관점에서 세월을 낭비하는 방탕한 행위로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술을 마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시간이 허비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술을 마시니라 시간을 우리는 허비할 것이고 또 잠들어서 또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고 술이 잠에 깬 이후에도 다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술 취함으로 인해 파생된 골치 아픈 일들이 발생했다면 그 뒷수습을 위하여 또 우리의 소중한 이 시간을 허비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런 술 취함이라는 것은 이렇듯
피곤한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이에 더하여서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봤을 때 술 취함은 하나님을 철저히 잊고 술에 기대어 그분에 대한 의지를 회피하며 그분에 대한 기대를 놔버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지혜 없는 미련한 행위이며 방탕한 행위라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책망과 권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술 취함, 방탕함에서 벗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유일한 방법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이라는 표현을 제시하시므로 이 방법밖에 너희가 이것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성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경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시간이라는 오늘의 주제를 이 비유를 따라 설명해 보면 때로 성령 충만의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게 너무도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불안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더 지킬 것이 많고 제약이 많은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이 시대가 때로 너무도 가혹하고 잔인하여 술을 포함한 무엇에라도 취하여 잊고 회피하고 싶을 만큼 저주스러운 시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타협한다면, 그렇게 타협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느 면에서 충분히 동정받을 만하고 때로 우리 자신을 위로할 만하며 또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여러 가지 변명거리들도 그 순간 등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말 것을 오래전부터 분명히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억울함을 외면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분의 방법과 절차를 분명히 지키고 밟아가시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시간의 법칙을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미칠 것 같은 세상에서 너무 불안하여 정신줄 부여잡기조차 너무도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이 행위가 더 너를 미치게 만들 것 같이 비록 너가 느껴지겠지만, 그럼에도 내가 만약 나를 믿고 세상의 창조주인 나를 믿고 내 불안의 순간에 나를 기억해낸다면 반드시 내게 시간을 복으로 바꾸어 돌려줄 것이다. 시간의 역전, 다른 이들의 10년을 너의 한 달의 시간으로 역전시키는 기적을
오직 너와 나만 기약할 카이로스의 기적으로 내 삶에 보여줄 것이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너무도 놀라운 제안이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놀라운 제안을 경험하고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삶에는 불안이 순간순간 엄습해오는 무수히 많은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무섭고 두려운 순간에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의 창조주가 되심을 의식적으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안의 절정에서 믿음을 보인 우리에게 그분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엉키고 망가진 시간을 그분의 놀라운 카이로스의 섭리 안에서 아름답게 고치셔서 그분은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특별한 카이로스의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저마다의 불안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중한 날들인데 가슴 뛰지 않고 특별한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여 하루하루 소비하듯 살아가다가 조급해져 불안해진 때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렇게 시간과 세월의 상실 속에서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또한 이때 시간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크로노스의 날들을 카이로스의 날들로 바꾸실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깨닫고 부르짖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우리의 불안의 날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카이로스의 특별한 의미로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